안녕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좀 찬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지만 나이를 좀 먹어서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는데 어김없이 여름은 찾아오고 사람이 환경을 훼손하고 잘못돼서 여름이 좀 빨리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직하신 성품이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3절부터 보려했는데 25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제 형제지간이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죽은 그날 저녁에 이 관 문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서 봤더니 살은 거예요. 그런 얘기 간혹 듣잖아요. 근데 그건 죽었다가 살아났다기보다도 뭐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정말 죽었다는 것을 보려면 이 3일이 지나서 장사할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죽은 걸로 이렇게 보아지죠. 여기 오늘 이 나사로는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살아난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복이겠죠. 죽은 자가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절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광야에 폭풍이 있더라고요. 광야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광야에 폭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야에도 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던 이 사건은 광야에서 있는 폭풍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살기를,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했을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면, 그것을 경험해 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지 않는 그 지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 없고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 지점까지 믿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해하기 싫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능력이 되시고 참된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훈받고자 하는 부분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뭐라고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이제 말씀을 3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이들이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이 장소에 예수님 있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형제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고 왜 이런 사망의 절망이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나사로는 주님께 헌신된 제자였고 주님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좀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죠.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거 좀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 30년을 살다가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담하대요. 그래서
어떤 그 질병에 이렇게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 동호회를 만든대요.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막 으쌰으쌰하면서 운동도 하고 서로 막 격려해 주면서 이분이 도대체 이런 병에 걸린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그 어려움을 힘있게 헤쳐나간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죽을 때가 되면은 목숨이 이제 임종이 다가오면 가족들한테 그런대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와. 나중에 보자.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저부터가 무서워하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무속신앙이 뭡니까? 이 귀신. 귀신이라는 건 뭐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막 재앙을 주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그런 심겨진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내가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과 어두움과 낭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렇게 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해병대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자꾸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해병대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귀신 잡는 해병대 뭐 유명한데 돌격 앞으로 전쟁 때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 같으면 동태를 좀 살피고 어디 좀 숨어야 안전할까. 먼저 가서 죽으면 안 되겠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거기는 돌격 앞으로 막 나간대요. 막 나가서 전쟁한대요. 어디서 그런 대담함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겠어요? 제가 폴리캅이라는 그 이제 교부 그 주님의 이제 그 제자들, 직속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의 그 제자들인데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꼬마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두렵지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폭풍 속을 지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요, 나사로가 병들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나사로가 병이 들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4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이야. 하나님은 기껏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독식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받으실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헌신이지, 내가 그 헌신을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운해한다든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량을 바란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지요? 그분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도 그분이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그분이 불만족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은 우리를 정말로 잘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마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서 끝급수를 준다든지, 끝급수가 사투리인가요? 막 말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받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세상에, 들었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생명이 촉각을 다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나? 하나님이 나의 소극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해로운 음식을 일명 불량식품, 쫄쫄인가요? 쫀득이? 어떤 막 그런 걸 막 먹고 싶어가지고 자꾸 막 그것만 사달라고 그래. 그런 거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내가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신앙은 믿음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돼야 돼.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도 아닙니다. 우상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상을 만들든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거 원하는데 들어주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신격이시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알고도 듣고도 유하셨던 것은 주님 우리를 거절하셨다든지 그것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인내의 기다림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최선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더 놀랍고 행복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체되고
조금만 연장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한국 사람 빨리빨리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당신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가? 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럼 뭘 믿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방금 전에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간의 한계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그런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낙담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넘어지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그 낙담 가운데서 건지시고, 부활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낙담과 절망과 좌절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능히 일으키시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생명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활의 능력 되시는, 사망을 이기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은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성경에 보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나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낙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직장암 투병 중이신데 저희 어머니를 간병하시던 분이 계셔요. 참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너무 침착하게 간병을 참 잘하셔요. 어머니가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간병사님과 잠깐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75 되셨거든요, 만으로. 그런데 그 간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이가 65입니다. 65인데 언니 같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언니 같대요. 뭐 10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남일이 아니다 그래요. 남일이 아니다 그래요.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나를 보는 것 같대요. 나도 조금 있으면 어떤 질병이 찾아오든지 나에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텐데 두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망을 무서워하며 벌벌벌 떨면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지금 나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시는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내 수준 정도인 줄 알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을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을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왜 안 믿습니까? 뭐 신화 같은가요? 너무 이상한가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나요?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주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저와 같은 악한 자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저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참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나의 믿음의 한계는, 이런 제목을 다뤄봤는데요. 17절인가요?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막 죽은 게 아니고 나흘이 지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장기가 다 부패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뭐 나오면 이렇게 썩어서 막 냄새 난다고 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수술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죽어서 부패해가지고 썩었을 때는요,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끝났어. 이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어두움과 낭망도 능히 넘어서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뭘 기억해요? 지금 나사로 어때요?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뜻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의 낙담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낙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어둡고 낙담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하나님이지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만일 이러이러한 약이 개발되었더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제한구역을 둡니다. 그 상식이라는 제한구역을 두고 이 선에서 어긋났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가족의 구두자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왜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좀 원성을 높이다 보니까 막 제가 화나는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화났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22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라도, 예수님 늦게 나타났잖아요. 이미 다 죽었는데 늦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한다.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이다에서 문제가 좀 걸려요. 믿나이다가 아니고 아나이다. 아나이다. 자, 24절에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라고 해요. 아나이다. 근데 25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믿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27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르시되 주여, 2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는 건요, 남 일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는 것과 그 차이. 나와 관련이 없을 때는 남 일이에요. 압니다. 예, 주님 압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실 거 제가 알고요. 나중에 부활했을 때 주님이 하실 거 압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동반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다가옵니다. 제가 응급실을 근래에 들어서 여러 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통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절규하시는 그 소리를 한 5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사실지 돌아가실지 죽음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저는 접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런 시점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제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믿는다고 했어요. 저는 어찌 그렇게 어두운지요? 저는 어찌 그렇게 부정적인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제가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겠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마르다가 이제 그가 안다는 고백에서 믿는다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천국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야. 머지않아 나도 부활할 거야. 아니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갈 거야.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야.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난 주님을 믿어.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보배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믿으십니까? 주님은 아는 자를 원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다 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요, 42절입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이 사건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서 쓴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옵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요? 둘러선 무리.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머물러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빠져서 이기적으로 구원을 받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에게 온통 빠져서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특징이 아니고 구원의 특징도 아닙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소망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은 놀라운 참 사랑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저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영골 성촌교회가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여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낭만과 세상의 쾌락과 일락을 추구하면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저희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대해 저희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복되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자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에 저희들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이 사랑이, 이 소망이, 이 능력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로, 저희 교회로 주님이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